우리가 펼친 이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창세기라는 이 책은 상당히 분량이 있는 책입니다. 시편이 한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많은 분량이 이사야서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분량이 방대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냥 50장을 분류하면은 4개의 중요한 사건과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책이 창세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개의 중요한 사건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라는 이 사건, 인간의 타락, 홍수, 바벨론, 이 4가지 사건이 4대 중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죠. 4사람의 중요한 인물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사람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사람을 족장이라고도 부릅니다. 4대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 다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피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3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항상 나타나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하란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밤에 저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저기 별들을 헤아릴 수 있느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며 또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이 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아브라함이 또 지치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보따리를 싸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취해야 할 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짐을 풀고 그 자리에서 다시 농사를 지었을 때에 흉년이 든 그 해에 여러분 소출이 100배나 더 많아지는 큰 은혜를 맛보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형의 칼날을 피하여 바단나람으로 도망칠 때에 하나님은 돌베개하고 잠이 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그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요셉이라는 족장에게는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요셉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37장부터 이어집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요셉 뒤에 여러분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정말 너무너무 지친 상태로 번아웃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일어나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한번 쭉 넘겨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성경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못합니다. 요셉은 지금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요셉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믿음의 동료도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랍비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대화를 할 상대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지금 이방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단 말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일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 또 던질 수밖에 없는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던져졌을지라도
초지일간 고백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셉이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생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5가지의 환경 가운데서 요셉이 고백했던 고백, 오늘 우리가 한번 배우고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요셉의 이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우리 삶의 현장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37장부터 시작되지만 요셉이 39장 9절에서 그가 제일 먼저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나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지금 유혹의 현장에 던져졌습니다. 상대는 최고의 권력을 한 손에 들고 형언할 수 없는 재물을 또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요셉이라는 청년은 아마 나이가 한 18세나 19세나 20세나 뭐 그 정도 20세 전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할 때에 이런저런 유혹의 현장에 우리가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는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유혹의 현장에 직면해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셉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입술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셔서 내가 처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혹을 이기고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현장이 40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다시 또 하나님이 요셉의 입에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캄캄한 감옥입니다. 감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환경에 지금 요셉이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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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요셉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 던져져 계십니까? 그 환경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에 던져져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경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이 41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앞에 서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진정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감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거대한 세력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힘과 어떤 세력과 지금 대항을 하고 있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거대한 원수를 물리치는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철천지 원수를 지금 만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형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들고 있는 칼을 빼들고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원수들을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들, 자기를 우물 속에 웅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자기를 팔아먹는 그 원수들을 이 요셉이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에 정말 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 오늘 이 밤에 공급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 순간 이 요셉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위대한 선조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유혹의 현장에 여러분 던져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 던져졌습니까? 그 현장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대한 힘과 세력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셨듯이 하나님이 골리앗을 굴복시키셨듯이 내 앞에 서 있는 그 거대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아니하는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용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을 본받아 하나님을 내 입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